저는 이제 불자이면서도 무자 화두를 오랫동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중풍에 쓰러지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말씀 잘 하시더니 말씀도 못하고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처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중국 기공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병 치료해 보겠다고 그거 하면 된다니까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발공의 체험을 경험한 바가 있는 이 길을 많이 발사하게 되니까 기감이 더 좋아지게 마련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른 기공을 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길을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뭐 완전 사부는 아니지만 한 중간 사부 역할을 하면서 같이 수련도 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뭐 그러다 보면 교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그분들을 지도해주고 오는데 춘천이었었는데 오후로 만든 사자를 해주겠다는 바람에 제가 정말 이러다 진짜 교주가 되는 지름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절대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직접 구운 죽염을 10포대를 주겠대요. 그래서 10포대면 큰 포대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요만한 포대에 10포대를 받아서 그거는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자마자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막 패돌렸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거 아껴서 지금까지 먹을 텐데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연불의 기감, 연불의 기가 얼마나 생가 작은가에 대해서 좀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충주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제 며칠 자면서 거기서 합동 수련을 아주 강하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화도 주제 발표도 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는 그 리조트에서 그 채식 뷔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도반을 태우고선 이제 가는 길에 제 차를 타고 가니까 제 틀어놨던 호포노포노 하는 거 있잖아요.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하는 그런 걸로 기도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연불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제가 기감을 느껴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호흡포노포노 이런 거 하는 거 보통 뭐 좀 약간 좀 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는 말로 연불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묵조선을 하거든요. 연불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연불을 하는데 기가 갑자기 한 5배 이상 강력해진 거야. 그게 굉장히 강력한 기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20분 돼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서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도반님 좀 전에 그 연불 할 때 어떤 연불을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사형이 하던 그 호포노포노 그걸 따라 하다가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연불을 했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걸 하다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니까 기가 5배로 강해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연불에 따라서 파워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파워도 굉장히 강한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느끼고 역시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것이 연불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서 차 안에서도 나타나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나타나고 저 바닷속에 깊은 물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뭐 깊은 굴 속에서 다 나타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부처님들은 그 화신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래서 강력한 그 기감을 느낀 다음부터 정말 연불이 대단한 것이구나.
제가 그거보다 더 깊이 느낀 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능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봐라.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연구를 한 다음에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빛을 비춰줘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 환자였으면 아마 그 병이 있는 곳을 고치는 것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가장 원하고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걸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부처님께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가피가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한 일생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준다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사업이 폭삭 망하게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극락왕생을 하게 되고 또 더 좋게는 생전 해탈을 아예 깨달음을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연불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연불은 그냥 괜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스타일로 했게 하셨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방법은 다 성불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파사나를 수련해도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관을 해도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백골관을 해도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성불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해서 계율도 주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도 다 싫어하잖아요. 노래는 잘하고 기가 막힌 노래 실력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술을 먹고 뭐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도 사고도 안 하고 막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미움을 받고 더 처벌을 더 많이 받잖아요. 왜?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뭐 보통 그냥 술 먹고 그냥 사고 나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처리했으면 그냥 사람은 저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거나 뭐 또 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그 다른 사람의 공분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나에게는 큰 위기이고 나에게는 커다란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하자 하는 취지였지 않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이 있고 말이 있고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사고나 사업 실패나 또 중병에 걸리거나 이런 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진해서 연부를 하겠다고 하고 연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근기인 분들인 것입니다. 상근기인 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좀 바꾸자 한번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돌리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중병이 걸렸더라면 내가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해서 하체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 아니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대소변도 못 거리는 처지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을 해본다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기적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구나. 또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병원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산소호흡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어. 근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8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를 하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지껏 정말 공기를 내 마음대로 많이 썼던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렸던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참 스스럼 없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잘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난 돈 많습니다. 돈이 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연불 감옥록을 많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간접 체험을 간접적으로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그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간절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성취 동기가 강력해지고 그래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요즘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철연부를 하고 8시에 자기 30분 동안 철연부를 하면 30분이 되면 저절로 그냥 녹아웃이 돼버립니다. 어떨 때는 의자에 앉았다 그대로 쓰러져서 어떻게 잤는지를 모르게 그냥 잠에서 딱 깨어나면 뭔가 좀 추운 것 같아. 이불도 안 덮고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바짝 일어나 앉아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저 연불이 최고다. 또 연불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쓰러져. 그럼 또 바짝 일어나면 그런데 그때가 잠이 제일 잘 잤어요. 저희는 이게 뭐 샤오미 밴드라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는 그 수면 점수를 나오는 게 있어요. 깊은 수면 얼마큼이고 뭐 얕은 수면 얼마큼이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게 자는 것이 가장 컨디션도 좋아지고 잠도 충분히 자고 90점 이상 아주 수면 점수가 나오고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불 많이 한다고 죽지 않는구나. 연불 많이 한다고 죽지 않고 점점 좋아지기만 합니다. 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어갈 때 너무나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스러울 때 나는 죽음이 요만큼도 걱정이 안 돼.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보다 더 지나면 의욕을 완전히 끊어서 전혀 죽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원래 죽는 것도 아니랍니다. 뭐 60만 갈아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음이 걱정스럽고 공포스럽고 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점 아시고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